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여,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에서 자손에게 미치리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시며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외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 백성들 죄 전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성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주님을 경배케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원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중에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사모하는 죄 백성들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강함으로 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님의 빛이 두루 비춰서 어두운 곳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고통과 신음 속에 날마다 주님만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외침이 허공을 울리는 외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쟁터에 찾아가 주셔서 주의 백성들 무고히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기준을 삼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과 경고케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주님의 백성들 깨어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병마로 인해서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빈 10년 가운데 만세전에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4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 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아멘.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품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봉을 계약해서 1년에 얼마를 벌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품꾼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 품꾼의 의미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품삯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품꾼이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을 가리켜서 품꾼이라고 합니다. 욥은 사실 품꾼이라는 말을 자신에게 붙이지 않아도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동방에서 의인이고 가진 재물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아서 큰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존경도 받았던, 부러움도 샀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은 자신을 가리켜서 품꾼이라는 말을 씁니다. 품꾼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그 품꾼의 그날은 어떤 날인가? 품꾼이 제일 좋아하는 날은 품삯을 받는 날일 겁니다. 죽도록 하루 종일 일해서 작은 품삯이라도 받으려고 주인 앞에 줄을 쭉 서 있는 그런 품꾼들의 모습 중에 욥의 모습도 오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품꾼이 품삯을 받는 그날같이 아주 기쁜 날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온종일 땀 흘려서 품삯을 받는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그날을 마치게 해달라는 뜻은 이제 좀 고생을 좀
쉬게 해 주옵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품꾼이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날마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달프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품꾼의 그날처럼 이제 쉬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흥부가라는 그 놀부 흥부 나오는 그런 우리 한국의 고전 속에는 흥부의 아내가 품꾼처럼 품삯을 받는데 그 내용들이 엄청 힘든 내용들만 이렇게 쭉 열거합니다. 뭐 술집에서 술 찌꺼기하고 술하고 이렇게 걸러내는 일하기, 방아를 열심히 찢기, 또 초상집에 가서 그 상복을 만들기, 또 보리 놓고 봄 되면 나무를 캐기, 한 푼 받고 더러운 인분을 밭에다 뿌리기, 이런 걸 가리켜서 품꾼이라 그러고 품삯을 흥부의 아내가 받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품삯, 품꾼 이런 표현은 엄청 힘들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많이 힘듭니다. 지금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힘든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만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인생을 말합니다. 이 땅에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여인에게서 잉태했지만 그러나 근본으로는 성령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는 날이 적다라는 표현은 인생의 길이가 짧다라는 그것보다는 괴로움이 가득하고 고통스럽다, 이 고통이 가득 차 있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항상 노심초사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다복한 가정을 가지고 잘 살다가 정말 이런 시험을 받게 되리라고는 욥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그리고 또 특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았는데 이렇게 힘들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지만은 욥은 더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도 다 죽고 가진 재물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아내도 욥을 힐난하고, 친구들도 찾아와서 욥을 갖다가 계속 비난하고, 뭐 가식쟁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은데 왜 의롭다고 자꾸 말하느냐면서 매일 욥의 친구들은 욥과 이런 거 가지고서 논쟁을 했습니다. 아픈 욥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욥을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게 친구들이었어요. 위로해 준답시고 찾아와서는 욥의 마음을 갖다가 아주 바늘로 콕콕 쑤셔놨어요. 이런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은 사는 날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그 짧은 생활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정말 꽃과 같아서 잠깐 동안 만개하다가 화려하게 폈다가 금방 화무 11홍이라는 말처럼
그저 올해 핏꽃이 펴봐야 열흘을 못 간다는 그런 내용처럼 꽃처럼 인생이 아주 잘 폈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보면은 꽃이 고개를 푹 숙이고 시들시들해지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꽃의 모습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것 같아서 내 욥의 인생도 살펴보니까 그것 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림자는 해가 반짝일 때만 그림자가 나타나다가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져 버리면 그림자는 없어집니다. 마치 우리 인생 속에서 아주 이렇게 정말 기분 좋은 날, 아주 신나는 날은 이렇게 짧고 그 짧은 날 그림자처럼 짧다는 거예요. 근데 욥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다 비슷합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신나는 그런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금방 그 아름답고 정말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의 그 한창 전성기가 금방 사라진다는 말은 욥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 선배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귀가 아프도록 듣고 또 우리 자신도 때가 되면 그런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고 주께서 눈을 들어서 왜 나를 주 앞으로 끌어서 심판하시냐.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죄인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왜 주님 외에는 죄인 아닌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데 하필이면 나를 갖다 꼭 집어서 죄인같이 죄인이 받는 고통을 감당케 합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욥보다 더 나쁘게 산 사람들 많아요. 아주 죄를 세상에서 특허내면서 저지르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세상에서 죄를 혼자 다 덤태미 쓴 사람처럼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왜 하필이면 나를 갖다가 주님이 딱 집어서 나를 살핍니까? 우리도 만약에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제 기억에 훈련병 때 조교 중에 나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무슨 원한도 없는데 계속해서 저만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서부터 눈 떠갖고서 저녁 때 취침할 잘 때까지 계속 나만 쳐다보니까요.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든지 다 잘못된 거야. 모자도 삐뚤어 쓰고 총도 삐딱하게 들고 신발끈도 군화끈도 제대로 못 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쳐다보고 하루 종일 있어요. 왜 그렇게 지목을 당했느냐 하면은 교회 가다가 교회를 가는데 다 보내주질 않고 줄을 세웁니다. 교회 갈 사람 오른쪽, 교회 안 갈 사람 왼쪽 이렇게 줄 세우면 사람들이 성도건 아니건 다 오른쪽에 교회 간다고 서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 간다고 서 있으면 편안하게 쉬게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 교회 안 가는 사람들 데리고 일 시키러 나갑니다. 무슨 잡초 뽑으러 나가기도 하고 자갈 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교회 가는 쪽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교가 교회 가는 사람 오른쪽 안 갈 사람 왼쪽 그렇게 해놓고 줄이 이쪽이 교회 가는 쪽으로 대부분 서 있으면은 그럼 왼쪽에 안 갈 사람들 교회로 향해서 직진 그리고
교회 갈 사람 데리고 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 갈 쪽에 서 있다가 교회 안 가는 쪽 사람 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옮겨가다가 이렇게 조교한테 직통으로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양심불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양심이 불량하게 줄을 바꾼 사람 나오세요 그랬는데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갔다가 이제 앞으로 끌려 나가고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냥 막 사람들이 저러다 죽는 수가 있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를 만큼 맞았는데 숨도 못 쉴 정도로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 뒤로는 그 병원에 갔다가 뭐 빨간 약 조금 바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훈련 때마다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잘 하던 것도 잘 안 되고, 또 복장이나 뭐 총 든 거, 모자 쓴 거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훈련소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가지고서 오히려 저한테 제대할 때쯤 돼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교회 아니면 일할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되게 힘든 그런 병가였는데 훈련소에서부터 교회로 군정병에 뽑혀갖고서 군정교육 받고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게 보냈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 힘든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욥이 생각할 때는 자신을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잘못한 일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서는 눈길을 하나님이 잠시 쉬고 계시고, 나만 살펴서 내 잘못한 일이 많이 드러나서 이 고통을 왜 받게 하십니까? 이와 같은 자,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왜 날마다 신문하십니까? 나를 갖다가 주목해서 하나님이 살피십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이 표현은 온 세상 사람 다 더러운 사람이지 깨끗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도,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를 갖다가 더러운 사람으로 지목해서 내 죄값을 오늘 이렇게 고통받고 받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욥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처음에는 죄인이라는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점점 고통의 날이 길어가면서 서서히 인생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처음에는 욥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손톱만큼도 정말 잘못한 거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고난이 심각해지면서 길어지면서 이제 자신을 살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죄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날을 정하셨고 또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연한을 주께서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저를 갖다가 이제 길게 그 연한 정하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연한도 정하시고 달수도 정하셨으니까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시고 더 이상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품꾼의 그날같이 마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만 계속
째려보지 마시고 이젠 절 좀 놔주세요. 저로 하여금 쉬게 하소서. 그런 뜻이야.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욥처럼 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 특별히 성도들은 살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살피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펴서 너무나 열심히 살피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가 수넴 여자, 과부 여자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집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죽으려고 남겨준 작은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나서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 다 굶어 죽어가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밀가루 반죽 그릇이 떨어지는 날이 없었고 또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산 거예요. 자기의 먹고 죽으려고 했던 아들과 함께 선지자 잘 섬기면서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집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 의지하면서 살던 과부가 아들 죽는다 그러는 건 세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이제 더 이상 살 기운이 없어졌다. 그때 하던 고백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날 갖다가 관심을 가져갖고 나에게 주목하셔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선지자를 내게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저 선지자 통해서 내가 축복받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 건데 그런 주목만 없다면 그런 관심만 하나님이 가지지 않았다면 내 아들도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사실은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 선지자를 잘 공양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마치 원래가 우리가 잘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목해서 아들을 뺏어가는 그 고통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 왜 날 주목하셨습니까?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거냐 하면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서 근데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인생을 정말 잘 발견했을 때의 자기 모습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주목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일상 속에서도 느껴야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날 지금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주목을 나에 대한 섭리하심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지금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들 나보다 더 잘못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관심 갖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관심이라는 말도 사실은 불편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저도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도 이끌어 가시고 고난 중에도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더 크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리 에드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리 에드워러라는 사람은 조지 부시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선거 운동 그 참모 중에서 제일 높은 그 이름은 잘 모르지만 보직이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었어요. 전국 공화당 위원회 무슨 위원장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이가 40 정도예요. 40이 채 안 된 나이였는데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공화당에서 차기 부시 다음에 대통령감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력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젊은 사람이 잘생기고 정말 전형적인 공화당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요 머리가 아파서 그 MRI 찍으니까 그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브레인 캔서예요. 뇌에 그 나쁜 종양이 자라나고 있었어. 아무리 뭐 좋은 병원에서 고쳐도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빨리 자라고 또 금방 퍼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리 에드워러가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의료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라이프라는 매거진 기자하고 대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픔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었고 물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뭐 이런 말은 송명희 시인도 한 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나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통해서 비로소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똑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분은 그 인터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지만은 정말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찬스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좀 똑바로 나를 봐야지. 근데 그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거울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거울로 나를 볼 수 있는 건 외모만 볼 수 있지 내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방편을 주시냐 하면 우리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방편이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서는 자신을 바라볼 수 없어요. 즐거움과 기쁨에 취해서 자신을 갖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자신을 정말로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늘 욥기서가 욥도 이 14장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거야. 어떻게? 너무나 많은 고난이 욥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이 욥의 생명에는 절대 손대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짓 다 해봐라. 사탄은 욥을 갖다가 참소합니다. 사탄은 다른 말로 고소야, 참소자 이런 뜻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꾸 고소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으니까 예수 잘 믿는 거지. 이 사람한테서 그 축복을 뽑아가면은 이 사람이 과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아갖고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 사람 생명은 뺏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 뭐든지 해서 한번 시험해 봐라. 근데 욥이 샘플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욥이 가졌던 재산을 먼저 칩니다. 재산은 엄청난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은 갑자기 이제 우리 입에서 이상한 말 나오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다가 그만 끝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자녀를 칩니다. 세 번째는 또 주변 사람들을 관계를 칩니다. 그래서 한둘 친구들 아내조차도 욥에게서 등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욥은 철저하게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혼자 남는 거예요. 이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인 중에서 태어난 보통 사람들 중에서 태어났는데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고 뭐 꽃이 화무 11홍이고 정말 이런 욥이 느끼는 인생, 이거 욥도 많이 못 느꼈을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나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볼 수 있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자신을 확실하게 살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품꾼의 그날처럼 나로 하여금 마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욥의 고난이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일 많이 해놓고 너무 힘드니까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좋은 날 많이 보내게 하시고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날마다 갈멜산 전투 후에도 이세벨이 보낸 자객들이 자기의 목을 노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다가오니까 그 도망자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피하면 또 쫓아와 있고 1, 2 피하면 또 옆에 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 하루길을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품꾼의 그날처럼 나를 마치게 하옵소서. 욥도 그랬어요. 품꾼의 그날. 품꾼의 그날이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훌륭한 아주 그냥 뭐 연봉으로 계산된 그런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품꾼입니다.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품꾼입니다. 품꾼이 그날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품꾼의 그날처럼 주 안에서 내 삶이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우리의 마지막 이정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이 우리의 이정표야.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날이 우리의 이정표야. 그러면 그 이정표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품꾼의 그날이 돼야 돼요. 그냥 품꾼이 아니고 빈둥빈둥하다가 아니면은 그냥 요령 피다가 주인 만날 때 주인이 이렇게 노려보면서 넌 일 안 했으니까 품삯이 없어. 그래서 부끄러운 얼굴로 품꾼의 낯을 피하는, 그 주인의 낯을 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해서 품삯을 받으려고 주인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품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인생살이가 참 욥의 인생처럼 고통스럽고 고난이 매일 기다리진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품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루하루 힘들게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품삯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살 수 있기를, 품꾼의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품꾼처럼 살아가는 죄 사명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주인 앞에 설 때에 참 부끄러움 없도록, 그리고 참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예수년에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믿음과 정성으로 우리 손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복 주시되 땅에 사는 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부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마지막 날에 노아 방주처럼 구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온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셔서 또 생업과 또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는 귀한 가정들 생업 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온 성도들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을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을 사는 날 품꾼처럼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품꾼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뉴욕 중앙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